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저는 송도 세계롭게 비전과 교회론 그리고 재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살기 힘든가요? 많이 힘들죠? 김밥 가게 옆에 계속해서 불황이 된 도너스 가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불황에다 건강을 생각해서 도너스는 안 먹고 그냥 김밥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김밥이 도너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도너스 어깨를 다 이렇게 얹어서 토닥토닥 위로해 줬습니다. 도너스 형제 힘을 내. 시간이 좀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신 가게도 흥할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너스가 자기 어깨에 손을 얹은 김밥을 손을 탁 내리치면서 여보시오! 무슨 그런 말을 하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버럭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제발 내 어깨를 치지 말게나. 설탕 다 떨어지면 난 정말 곤란해. 여러분 도너스에 설탕이 있어야 맛있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군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면 3초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일날은 화사하게 화끈하게 웃는 거예요. 자, 시작.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오늘 재직을 받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봉사할 때 일을 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삶을 설교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많아서 이 중등부 제가 교사를 했는데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출근이 교회에 가는 시간이 보통 7시 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보통 6시 전부터 준비해서 교회에 7시에서 7시 반에 가야 돼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9시 중등부 예배, 그 다음에 11시 또 예배. 제가 예배 과장이기 때문에 늘 일찍 가서 의자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예배 그 위원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점심에는 점심을 먹고 1시에는 대예배 들어가서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시가 되면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한 5시간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저녁 7시에 주일날. 여러분은 주일날 라떼를 내가 이야기하고 라떼는 교회 학교 교사를 봉사해도 그렇게 봉사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죠?
라떼는 그랬어요. 라떼요, 라떼. 그런데 제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소명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뒤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삐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파랗게 맞추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나의 죄가 다 떠나가고 이제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세속과 더러움이 내게 가득할 텐데 이 보혈로 내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세속을 다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구나. 내가 허리가 가끔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허리가 깨끗이 고침받았구나.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우상의 저주를 청산해버리고 내가 일대 예수를 믿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가족들 다 교회 온 거 보셨죠? 안 보셨군요. 일대가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가족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8남 2녀입니다. 그게 제가 막내예요. 혼자 예수 믿다 보니까 형님들을 전도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불신의 가문에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룬 줄 믿습니다.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돼야 그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요. 예수님께서 그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나들복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진짜 맞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려주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킨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갑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리 산풍백과점이 무너지고 철도가 끊어진 한이 있어도 사명 있는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신대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물 한 컵도라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또 아내를 예수님 섬기듯 섬기고 자식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거들랑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참 옆 사람하고 당신을 얼굴을 보니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왼수 같아. 여러분, 야곱이 형 얼굴을 볼 때 은혜 받기 전에는 왼수 얼굴이라 도망갔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형 얼굴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 사람 얼굴은 똑같은데 누가 변화됐어요? 야곱이 변화됐어요.
남편 얼굴은 똑같아요. 아내 얼굴은 똑같아요. 누가 변화되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남편의 얼굴이 뭘로 보여요?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처럼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는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다 형제요, 자매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 브리스드가 아굴라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목회라는 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거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김 목사, 너는 목회를 뭘로 정의할래? 내가 내 생명을 주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썩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열매라.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식을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내 생명을 주어서 낳아야 돼. 이것이 목회예요. 여러분, 재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평신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제공받으세요. 그러나 이제는 재직이 되을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쓰임받을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재직이에요. 여전히 점만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이 달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심을 때, 기도를 심을 때, 물질을 심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심을 때 은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정성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의식과 형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막연한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전해야 돼요. 그런 나는 삶을 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2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를 받아서 이 송도 세계롭게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좀 서울 가까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하시면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 먼 송도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송도까지 오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부부를 모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비전과 어떤 목회 철학과 어떠한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그 공동체의 철학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 세계롭게는 분명한 비전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청년들 격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가 서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요.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잖아요. 잘 들었어요.
교회의 영적 흐름은 목사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과 은혜가 있으면 그 열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살아가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열심히 부모가 책이라도 좀 읽으면 그 집안의 자녀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늦게 오고 술 먹고 바람 피고 그러면 내가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바람 피지 않고 술 안 먹는다 해도 꼭 그 일을 따랐어요. 영성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중요합니다. 부모가 십자가 돼야, 군사가 돼야 신앙의 명문감을 이뤄요. 아무나 신앙 명문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형제님, 우리 박 형제님인데 신앙이 5대째래요. 5대째. 아무나 신앙 명문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5대째는 무엇을 해도 다 잘 됩니다. 아멘이 없네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한국의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한국의 개교회주의가 이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교회가 크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으면 좀 나눠져 가지고 50가정, 100가정 나눠져서 그 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리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워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론은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본어게인해야 돼요.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 오면은 반드시 본어게인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 가장 쉬운 게 성령 체험으로 방언이에요.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는 다 방언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 방언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 체험 안 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표적으로 방언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면 30분 하면 본전이 다 떨어져 버려요. 방언을 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고 그냥 울랄랄랄랄라 방언만 하고 삶이 엉망이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우리 송도 세계롭게 와가지고 말씀이 들리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그의 간증을 들어요. 어느 분은 목사님 나는 아직 90% 이상 변화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은 성화되어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구원의 단계예요. justification. 예수를 닮아가는 sanctification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할 때는 영화로운 glorification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나요? 그거 갖다가 7O라고 잡았어요. Only God,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Only Jesus,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Only Holy Spirit,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Only Word, 말씀을 받아라. 예수님 Only Faith, 오직 예수를 믿어라. 성령님 Only Positive, 성령이 오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Only things, 이게 7O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민족을 치유하기를 원합니까? 4N입니다. North Korean Evangelization.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민족이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격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애들을 지금 성경 암송시킵니다. 쇠마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이 전두엽이 열려서 유태인보다도 더 뛰어난 백성이 되고,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하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럼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찬송가도 이제 암송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유행가가 떠나갑니다. 성경이 머리에 남고 찬송이 나오면 성령 충만이 다가옵니다. 쇠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뉴 비블리컬 패밀리,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신념체계, 성경적인 종교관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이 물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뉴 비블리컬 스쿨,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면 성경적인 대안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철저하게 진화론으로부터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데는 포지로 치유합니다. 포지. 포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글로벌 처치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트 커미션,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odly leaders, 평범한 경건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111 비전입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명의 목자를 세우고 바이블 교수를 세우고 그 다음에 1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국내나 국외. 그 다음에 네 번째, God's fourth dimension,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가지입니다. 생각, 꿈, 믿음, 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그릇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바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이 송도 세계력교회가 김영수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지 그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은 절대로 진보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송도 세계력교회 비전과 송도 세계력교회 교회론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송도 세계력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 복음의 일꾼이라고 술쳐봐요. 복음의 일꾼.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4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거기 줄쳐볼까요?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송도 세계롭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줄쳐봐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은 교회의 일꾼.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둥이 빠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송도 세계력교회가 내가 없으면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는 무너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2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그의 영광의 소망이라. 그 이방인에다가 줄쳐볼까요? 이방인.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영광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거기 완전한 자라고 줄쳐버릴게요. 완전한 자. 그리고 그 앞에 가르침이라고 줄쳐봐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로 세우려고요? 완전한 자.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요. 가르치지 않고 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운다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미성숙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맨날 전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거기 줄쳐볼까요?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시니 누가 역사하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 전서 3장 1절 13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재직받는 여러분이요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절제하시고 단정하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술과 흡연을 금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잘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헌신과 봉사하는 직분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고요.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전도에 헌신한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죽음까지 견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도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다 예수 제자의 증인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재직 임명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